네. 어느 목사님이 그때 코로나 한참 할 때 우리 기독신문 말고요, 또 다른 크리스찬 기독신문에 올린 그런 글입니다.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를 올렸던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키 작은 세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삭교죠, 그죠? 삭교에 관한 누가복음 19장 말씀 뚝 전하다가 이 삭교를 니고데모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똑같이 나오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직업이 세리였고 날 때부터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죠.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니고데모 아니고 삭교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니까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신나서 더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군중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급해진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뽕나무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돌감람나무로 번역이 됐거든요. 전에는 그때 뽕나무 속에, 그때 이쯤 되자 성도들이 빵하고 터졌습니다. 와하고 막 웃는 겁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붉게지고 굉장히 화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목회 관리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목사님 얼른 자신의 실수를 재치 있게 만회했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설교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마침 나무 밑에 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교와 그를 보았습니다. 삭교를 강조했습니다. 삭교는 니고데모를 보고 언짢은 기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고데모, 너 빨리 안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성도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멋진 유머로 바꾸는, 재치 있게 바꿔버리는 그 목사님의 임기응변이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궁구 이렇게 보고 있으면 뽕나무에는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삭교가 올라가야 제맛입니다. 다른 sak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뽕나무, 지금은 돌감나무는 바뀌었지만 뽕나무는 제일 먼저 삭교가 생각나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는 역시 삭교가 올라가야 제맛이 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어떤 일이 변화될지라도 어떤 놈이 일지라도 삭교처럼 내가 지켜야 할 자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일이 닥쳐도 내가 예배한 자리나 삭교가 뽕나무 그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복음송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시작. 우리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게 잘 이렇게 음이 좀 안 맞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복음성 가사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하는가?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학생들은 책가방 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또 살림을 이렇게 삽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천국 가서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요? 그때 천국 가서도 회사 출근하게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뭐 설거지하고 살림살이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궁금증에 대한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일을 뭘 할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보면 그 흐름이 나타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7교회를 소개한 후에 4장과 5장에서는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찬양하는 분은 마음을 좀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천국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몸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 시작됩니다. 기도, 전도, 모든 게 예배 시작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일 후에는 요한계시록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바뀔 때 있다는 걸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보여주는데 찰칵하면서 또 환상 보여 다른 거 바뀔 때 또 일 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나고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 후에 단을 사용했습니다. 자,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늘에 우리가 뻥 뚫린 것 같이 문이 확 열렸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열린 문으로 딱 보니까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런 목소리 아니고요, 표현이 안 돼서 나팔 소리 같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한번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주일이죠, 그죠? 오늘도 주일 아닙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본문의 상을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지금도 유적지에 성지순례 가면 밤모섬이 있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갈망은, 이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지닌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됐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방바라바 하면서 그 음성이, 이게 목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계시록 끝장까지죠. 유에 마땅히 일어날 일, 세계가 어떻게 되고 다 그런 보여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들으시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사도 요한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올라간 같이 하나님 쫙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죠?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 이 보좌는 헬라어로 스로노스라 합니다. 신약 성경에 62번 노는데 계시록에게만 47번 놉니다. 거의 계시록에 다 놉니다.
그리고 계시록 중에서도 4장과 5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7번.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 보십시오. 보좌 계속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쉽게 설명, 여러분 옛날에 그 나라의 큰 임금 왕의 자는 아래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보좌는 더 엄청나겠죠, 그죠? 그리고 보좌는 능력과 권세의 자리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쫙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앉아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앉아 있을까요? 8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 누굽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게 보니까 하늘 보좌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때 당신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통치하고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자들이 밥이 되고 핍박받는데 눈에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네 생물은 거룹이라 불리는 천사들이거든요. 쉬지 않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10절과 11절 상반부를 봅니다. 자, 조금 전에 8절은 천사들이 찬양했고요, 이번에는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 거의 굉장히 결정이 다르는데, 24장로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몇 지파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몇 지파? 12지파입니다. 그러면 신약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는데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니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합하면 숫자가 얼마 됩니까? 24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문자 그들이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들 해석할 부분이 있고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거든요. 신천지는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두 부류죠. 천사들, 그 다음에 신구약 시대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그런데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첫물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귀에 닳도록 듣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있는데 참 기독교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 주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불렀을 거예요. 다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들보가 가까워 진흙과 같은 로마 황제를, 인간 황제를 보고 우리 주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먹이가 되고 불로 다 죽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보 광고 8번에도 보면 예배 시 지켜야 에티켓에서 제일 제목 보면 주보 광고 8번에 예배는 하나님 드립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항상 예배 부분에 제가 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붙들어도 저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주를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것과 계신 것과,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고 가면서 대화 주고받은 이야기면 어느 부부가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안에 들어가면 김집사 댁 자동차가 3070로 바뀐 거 보았어요? 묻습니다. 남편은 못 봤는데 합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장로님 사모님 그 사모 오늘 옷을 보니까 위에 민국 코트 입었던데 보아서 묻습니다. 남편이 아니 못 봤는데 이래 합니다. 또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그 넥타이 좀 비뚤어졌던데 그거 보았어 하니까 남편은 못 봤는데 합니다.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 찬양한 그 박 집사님 그 여자 집사 박 집사 입술에 너무 진하게 뭐 화장했는 것 같은데 입술에 칠한 거 보았어요 하니까 남편 못 봤는데 합니다.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예배 시간을 뭐 했어요? 뭐 하긴 했을까요? 그걸 하나는 못 봤어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님 설교할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가 눈을 가려서 눈물만 났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 대화에서 뭘 느낍니다? 여러분, 아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남편의 예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본다, 오늘 예배를 봤다, 예배를 본다 이러는데 예배를 보는 겁니까? 들으는 겁니까? 사실 들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대상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닌가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이런 걸 알면요 교회 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세수도 깨끗이 하고 더 잘 보려고 마음이 중요하지만 겉으로 막 옷도 예쁜 거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헌금도 어떤 걸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헌금은 그냥 호주머니나 하는 게 아니라 빳빳한 웬만한 빳빳한 돈 안에 은혜가 신권을 바꾸고 어떻게든 좋게 드려,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 보니까 10분이 넘게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뭐 모이담의 예배, 뭐 개업 예배, 뭐 신방 예배, 무슨 예배, 뭐 야유회 가도록 예배, 뭐 하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콩나물 키우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콩나물이 자랄 때 항아리에 물받침을 이렇게 대고 콩을 깔고 가지를 덮습니다.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내리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래, 참석하는 거 중요하는데 예배 무조건 참석하라. 뭐 휴대폰 하든지 자든지 관계없다.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예, 믿으면 들으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콩나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교회 와서 몇 차례나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신앙 가진 분은 좁은 길을 잘 못 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넓은 길을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배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되면 이 사실 꼭 하나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다른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신학자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마음에 드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의 인간의 뭐다? 응답이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면 예배하지 말라 해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에 대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 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3절 봅니다. 앉으시네. 저는 이 부분에 사도 요한이 왜 보석 가지고 이야기했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보석. 앉으시네 모양이 벽돌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100분을 더 표현 못했을 겁니다. 요한은 다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늘의 영광을 겨우 설명했을 뿐입니다. 겨우입니다. 겨우. 뭐 같아 말합니다. 보석 같다는 말, 하나님 보석처럼 모습이 그렇다는 아니고요, 보석 같다는 건 하나님 속성을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입니다. 앉으신 모양이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도 안타까운 것은 홍보석, 녹보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상상을 할 수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것은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잘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택한 자를 향한 우리의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공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들려 있습니다. 와,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큰 보좌가 있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빛 같은 분이 그 무지개가 딱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다를걸요. 저는 어릴 때 비 온 후에 여름 날씨에 무지개 생각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할 때 그 무지개 생각날 거고, 어떤 사람 미용실 이름이 생각날 거고,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성도들은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때 홍수 위에 일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인 무지개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들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언약이 네 번 놉니다. 영원한 언약, 언약의 증거, 계속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흐르러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5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3절하고 이렇게 보니까 4절 보니까 보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보좌로부터 우당탕 하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석 보여주다가 갑자기 우당탕한 소리 냅니다.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7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로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 결정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내 성문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한가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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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자, 이게 찬양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을 겁니다. 늘 찬양할 겁니다. 내 성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들은 찬양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 또 보면 하나님 속성이 또 한 군데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알게 되는데, 자, 뭘 자꾸 반복합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 속성 뭐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 우시아 왕이 죽던 내 이사야가 들어가다가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때 서랍들이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찬양합니다. 왜 가립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 숨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 내가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오늘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뭐 불교의 절에 뭐 불덩이 한 개 놨다 놓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11절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함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그 다음에 넣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니 하더라. 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만들었고 6일 동안
이 세상에 그다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하늘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잠겼습니다. 우리 사진 한 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사진 한 개 이렇게 우주 사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저부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계산 못합니다.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몇천 킬로, 몇백만 킬로가 아니라 몇 광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이래 보이지만 제트 비행기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백 년을 가야, 아니 더 이상 가야 이 끝에서 놉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이 우주도 하나님 만드신 전 우주에 비하면 한쪽 모퉁이에 작은 점이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을까요, 우주가? 그럼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그 자연 그대로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의 불경이나 다른 종교 보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감히 말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과학자하고 우리 신앙인을 딱 비교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동질성은 경이에 기초한다. 경이는 놀람은 아닙니까? 과학자는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놀란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놀란다. 그런데 우리는 분석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또 놀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를 말합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었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광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과 비교하면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관심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보인 그 우주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천국 가면 우리 뭐 할까요?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 가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늙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천국되게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까요? 아프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것에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과 주위를 둘러싸고서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이 좀 쉬고 박자도 맞지 않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내 생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니 24장로들처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받은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때를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신 예수 영원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어 씁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우리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결단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4장에 우리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오전해지는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아버지 주일날, 아버지 밤보섬에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표국과 아버지 자물의 보석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버지 믿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을 일제히 아버지 앉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아버지 온 나를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놀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과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 기도하고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과 결단의 역사가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하늘 보좌에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과 방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과 결단의 역사가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